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각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단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이 느부사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라고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신의 조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국가 전쟁으로 인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심판의 일이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당한 것이라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부사다단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충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요 군사적 이유에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가 되어서 재난을 닥친 것이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적군의 수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자신이 3, 40년 동안 열심히 외쳤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적군의 수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이자 적군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몇십 년간 외쳐도 그 선포에 합당한 온전한 반응,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수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예레미야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유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질책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핵심은 3절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3절 후반부에도 보면요.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확증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예레미야는 믿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씀이 바벨론 사람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적국 나라의 사령관이었던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목도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예레미야는요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선택입니까? 이 느부사라단이요 예레미야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세 가지의 선택을 하도록 선택사항을 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사항을 주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선대받을 것입니다. 후대해 줄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선택입니까? 예레미야가 좋게 여기는 것으로 자유롭게 어느 땅이든 그냥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의 선택 사항 중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해 주겠다는 느부사라단의 제안도 거절하고 또 가고 싶은 곳으로 편하게 쉽게 쉬운 곳으로 가라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있죠. 자신에게 좋아 보이고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자신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혜롭기 때문에 열심이 많기 때문에 열정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쳐서 낙심되고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그만 내려놓고 쉴만도 하였죠. 이제 자신이 편한 길을 선택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얼마만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심판을 외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그러나 그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가던 도중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회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과 문제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뜻밖의 사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듯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상황,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뜻밖의 또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역사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뜻밖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택 사항들이 자유롭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길들이 주어질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비슷한 길들이 주어질 수 있겠죠. 하나는 권력이나 세상의 힘의 논리, 지배의 논리, 세상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편에 서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유롭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조용하게 그저 편하게 안전하게 누군가의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사명이 있는 곳,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예레미야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 그의 고생과 괴로움들을 생각한다면 위로받아야 마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쉼이, 편안함이 더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는 자신이 살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예레미야가 살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대와 소망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크나큰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또 다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회복도 있을 것이고 진정한 소망도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또 온전히 또 믿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와 회복을 얻고 다시금 그 사명의 길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곳, 그곳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또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또 괴로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또 살피시고 또 들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좁고 편한 길, 내 생각에 좁고 편한 길, 쉬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오늘도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청소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